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제는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그 특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에 대해서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청결함을 위하여 씻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씻어야 됩니다. 청결하기 위하여 씻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씻어야 됩니다. 요즘은 되게 이제 집에서 샤워를 많이 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특별히 이제 목욕탕을 자주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뭐 매일매일 샤워하는 게 지금 이게 대한민국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뭐 생활하는 하나 이제 패턴 중에 하나일 건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 이렇게 샤워 시설이 아직 되지 않았던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꼭 목욕탕을 갔었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안 가면 마치 이제 안 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쭉 목욕탕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목욕탕을 갔던 것은 청결함을 위해 가지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목욕탕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갔던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에게 지금 씻으라고 명하시는데, 근데 지금 왜 씻으라고 명하시는가? 단순히 깨끗함과 청결함을 위해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오늘 같은 이 본문에는 지금 성막 뜰에 들어간 이제 마지막 기구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지난주에 쭉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 지성소, 그리고 성소, 성막들 이렇게 했는데, 지성소에는 우리 언약궤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성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떡을 넣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넣는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우리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어제 우리 본문에 나왔지만 우리 분향할 제단, 분향단이 바로 휘장, 바로 커튼, 바로 앞쪽에 딱 놓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막 뜰에는 뭐가 있냐면 이 번제단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번제단과 이제 이 회막, 이 성막의 중간에 들어가야 될 이제 마지막 기구에 대해서 오늘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물두멍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물두멍은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이 대부분의 기구들은 우리 조각목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금으로 싸든지 그렇게들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유일하게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나무로 만들지 않고 노스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금이나 음이나 이 노시나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상징하는 것이 있거든요. 금은 하나님의 이 영원성, 하나님의 이 영광을 상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고, 노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이 노스로 만드는데 여기에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 어디에 쓰이는 곳이냐면 19절 말씀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거는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는 큰 대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세수를 하든지 샤워를 할 때 그때 왜 하는 겁니까? 물로 씻을 때. 청결함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씻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면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회막에 들어갈 때도 물로 씻고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제단 가까이 가서 화제를 사를 때도, 이 화제를 사른다는 것은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우는 것, 이런 걸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도 씻고 수족을 씻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족을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물두멍 안에 담겨야 될 물이 뭐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가지고 우리 안에는 무슨 병균이 뭐 사라지고 이게 아니겠죠. 이게 뭐냐면 21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그네리라. 여기서 씻는 것은 뭐냐면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뭘 깨닫게 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회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발을 씻어요. 손을 씻어요. 그리고 지금 분향단의 향을 피우려고 해요. 손을 씻어요. 발을 씻어요. 지금 그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손발에 묻어있던 이 먼지,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씻길 거잖아요. 씻기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와, 우리가 원래 이렇게 주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데, 죄가 많은 존재인데, 물로 이렇게 먼지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제사장 직분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구나. 결국 여러분, 이 물두멍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물, 씻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해 주시 못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 못할 그와 같은 죄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기만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흰눈보다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막들에 들어갈 여러 기구들, 언약궤,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려고 할 때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규빗이라는 우리 단위가 있었죠. 규빗이란 한 규빗은 45cm가 조금 안 되는 거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특이하게 이 물두멍은 만드는 재료도 노시지만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물두멍은 어떤 사이즈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마음껏 씻길 수 있도록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한 없는 용서와 은혜를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물두멍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고 인기가 많고 얼굴이 잘생겼고 뭐 재밌게 얘기하면 키 크고 머리숱 풍성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두멍 안에 담겨있는 그 물로 제사장들이, 아론과 아들들이 씻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러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분향단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그 어떤 누구도 죄 사함 받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을 의지할 때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두멍의 사이즈를 주님께서 제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은 제한함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CM 이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제가 갑자기 부르니까 제 가사를 제가 다 부르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 고백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어려워하고, 뭐 때문에 마음이 지금 힘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 같은 부분들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닥칠 거예요. 임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계속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가지고 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주 앞에 나간다고 하면 늘 왔다 갔다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덕을 부리지 않고 행해야 될 것,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예배답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사랑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우리 새 찬송가 258장 그리고 통일 예 찬송가는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자, 오늘 우리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청결을 위해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씻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흠 많고 거짓된 존재인지,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누구든지 그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깊은 그 사랑이면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 숱한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로부터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같은 삶, 은혜의 삶, 용서받은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하니 하시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